오늘은 회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회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역사적으로 회복과 부흥은 회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 사람의 죄 고백과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은 부흥을 꿈꾸며 평안남도 겨울 남자 도 사경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로 준비되던 사경회에는 회개의 영이 뜨겁게 임하였습니다. 사경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를 듣자 사람들은 연이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블레어 선교사를 도왔던 강유문이라는 사람도 일어나 장대연 교회의 장로였던 김 장로를 미워했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사경의 현장에는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경의 둘째 날 저녁, 전날 강유문의 회개를 듣고 침묵하고 있었던 김 장로는 강단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강유문뿐만 아니라 블레어 선교사도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죄를 고백하며 김 장로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 후 사람들은 일어나 자신의 음란함, 자신의 탐심, 자신의 이심 등으로 비롯된 죄악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의 장면을 보았던 블레어 선교사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그날 밤 공개적으로 공개되었다. 감정으로 인해 창백해지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심신이 괴로운 가운데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죄악된 심령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신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이 한때 배신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이내 이렇게 뜨거운 회개의 역사를 시작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은 시작됐습니다. 이 회개의 불꽃은 평양 온 곳 시내로 확산되었고,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우리 영동중앙교회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회개함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지 회개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개의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제는 무엇인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를 가지고 시가 쓰여 있습니다. 이 표제는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시인가요? 다윗은 왕이 되고 10여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쯤 어느 날 다윗의 군대는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어디에 있었나요? 다윗은 자신의 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궁 옥상민을 거닐어 다니면서 아리따운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게 됩니다. 다윗이 신하를 통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니 그녀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와 그 여인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간통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있던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되어서 결코 저만 집에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전우들과 계속해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나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하여서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에 세워서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신하 아내를 간통하고 그를 죽이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그는 충신의 아내를 간통하고도 충성된 부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나단이라는 한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한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던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리고 나단은 그 죄로 인해 다윗의 집에 징계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나단이 자신의 죄를 책망하자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다윗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간통하는 죄를 범하고 살인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은 잊은 채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지식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혹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의 본질 자체가 의로운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작년 청년부 학생들과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쓰레기 마을이라는 그러한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마을에 가보니 정말 쓰레기 냄새가 너무나 역하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쓰레기 마을에 처음 갔을 때는 그렇게 제 코에 냄새가 심하게 나더니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냄새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들이 마치 보이지 않으면 내가 쓰레기 더미 위에 서 있는지 그냥 흙바닥에 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성인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는 내 죄가 너무나 추악하고 내 죄에 민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죄악에 뒤섞여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 내 죄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지 못하는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안에 어떤 미움과 어떤 악함들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음란이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죄악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죄악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 앞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단의 고발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께 대항하여 지은 그러한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며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다윗이 기도하는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라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었던 것처럼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어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깨끗이 제하소서는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정결하게, 완전히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자신이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완전히 없던 일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못 본 것처럼 하나님 흔적도 없이 나의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이런 기도 너무나 뻔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합니까? 다윗이 지금 지은 죄는 단순히 음란물을 보는 정도, 남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결한 자로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죄를 못 본 것처럼 하나님 눈 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거를 완전히 없는 것처럼 지워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는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며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인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비, 자애, 변함없는 사랑, 신실함, 언약적 사랑, 사랑이 많은 신실함 등 다양한 단어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사랑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려는 마음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사랑을 포함하는 그 언약 안에 담겨있는 신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를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불순종 가운데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만드신 그 하나님 아니신가요? 다윗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헤세드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헤세드의 하나님,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죄 없다고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보는데요, 가끔씩 뜨는 영상이 있습니다. 컨텐츠 이름은 망한 문신을 지워드립니다 라는 컨텐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한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서 사연을 받아서 망한 문신이나 또 철없을 때 친구들에게 휩쓸려서 했던 그러한 과도한 문신들, 이런 것들을 지우고 싶은 문신들을 지워주는 컨텐츠입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를 보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가득한 문신을 새겨놓은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이가 드니까 이 문신이 너무 과도하게 온몸에 퍼져 있어서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 제 온몸에 가득해 있는 이 문신을 지울 수 있냐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답변은 어떠했을까요? 얼굴 쪽에 있는 얕은 문신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있는 가득한 문신, 진하게 뿌리 깊이 새겨진 문신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문신들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서 오히려 지우면 더 흉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청년 온몸에 가득한 저 문신들 얼마나 지우고 싶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청년은 아무리 간절하게 저 문신을 지우고 싶다고 생각해도 그 문신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현재 기술로서는 저 진한 문신, 깊이 박혀있는 문신을 지울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다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더럽고 우리의 몸 안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완전히 정결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 없다고 여겨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회복의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부끄럽고 염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었던 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박혀있는 그 죄악들, 하나님 완전히 없던 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흰 눈처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헤세드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시작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헤세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깨끗게 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에서 깨끗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의 마음은 모든 지적인 활동의 중심적인 그런 진심을 마음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깨닫게 해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삶의 원동력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길을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이후에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옳은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동행하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 앞에 거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매일 넘어지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죄 씻음을 넘어서 회복이 있음을 알았기에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깨닫고 그 길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회개해도 우리는 또다시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회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바로 회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의 다윗의 회개와 같이 우리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뿌리 깊은 더러운 죄, 씻겨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죄, 나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흰눈과 같이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개개인들을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쓰임 받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다윗의 기도처럼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